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또 나밖에 없나 여기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한테 관심 있나? 에이, 어떡하지? 커피 한잔 하자. 마음이 편해야 진짜 휴식이다. 짧죠. 어느 커피 회사의 유명한 광고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짧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그 짧은 광고 카피 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진짜 휴식이다. 마음이 편해야 진짜 휴식이다. 참 이렇게 와닿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에도 일하는 것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의 초대로 비싼 한정식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맛보기 어려운 그런 정말 비싼 코스 음식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별 룸이에요. 한정식 집이니까. 개별 룸에 그분과 제가 단둘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한 분이 3시간 동안 거의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제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사사건건 저한테 충고를 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단둘이 이 개별 룸에 구석에 처박혀서 그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 계속 들어주고 음식을 먹으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맛나고 비싼 음식도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불편한 사람과 사내 진미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마음 편한 사람과 라면 한 그릇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먹는 것도 마음 편한 사람과 먹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잠도 그런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요 잠을 자도 푹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짧게 자도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놀러가고 휴가를 가도요 근심 염려 한가득 가지고 놀러나 휴가를 가면 쉰 것 같지 않아요. 휴가 간 것 같지가 않아요. 먼저 근심 걱정 내려놓고 마음부터 휴가를 보내야 진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잘 쉬고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도 어느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잘 쉬고 휴식하고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경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잘 쉬고 또 잘 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쉬는 데는 원칙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첫 번째로 잠시 멈춤 그리고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근심과 기쁨, 근심을 잊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또 홍수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휴가를 가고 좀 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7, 8월은 좀 우리가 잘 쉬어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휴식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과 전도서 두 곳입니다. 특별히 잠언은요 저자가 솔로몬과 여러 그런 저자들이 동시에 기록했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의 가치관과
인생을 사는 지혜와 통찰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문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본문 중에 하나인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구구절절히 와닿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평생토록 일하고 수고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슬픔과 근심만 한가득 남아있다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밤에 잠을 자야 쉬는데 마음이 잠을 자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러면 그 헛한 수고와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런 구체적인 예로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내가 평생 걱정 근심을 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걱정 근심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도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평생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교회이든 간에 내가 평생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평가하고 처분하는 그것도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수고했는데 정작 숟가락만 얹었던 사람이 그 열매를 다 취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게으르게 살면 경쟁에서 뒤처질까 노심초사하고요. 책 제목처럼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책 제목 있잖아요. 너무 성실하게만 살면 나만 이용당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자기 의견을 너무 주장하면 튄다고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하는 대로 따라가면 자기 주장이 없다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 학업, 재정, 직업, 관계, 성격, 진로, 결혼과 자녀 교육 등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걱정거리 넘어가고 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 삶 앞에 등장을 합니다. 빠듯한 경쟁 사회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싸우듯이 일하고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일과 관계와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보람과 열매보다 마지막에 갔을 때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삶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결론이 된다면, 좀 더 쉽게 말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걱정, 근심,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한다면, 내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다른 한 구절인 잠언 15장 13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대. 여러분 보니까 다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요. 한두 명은 그런데 지난주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조금 얼굴이 어두운 것 같기도 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지만 또 마음의 근심은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15장 15절을 영어 성경 NIV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All the days of the oppressed are wretched, but the cheerful heart has a continual peace. 영어 발음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의 은혜를 받으시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번역하면 근심은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억압받고 기분이 안 좋고 늘 내 마음 상태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우면 늘 잔치하는 것처럼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오늘 이 성경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근심 걱정에 매이게 되면 늘상 쫓기고 마음이 억눌리고 마음이 비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좋은 일, 기쁜 일은 거의 보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 마음 상태가 좋고 평안하고 즐거우면 어려운 상황에도 기쁘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환경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통찰입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특별히 이 마음의 근심, 염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 인간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34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걱정 근심거리가 찾아오면 이게 잘 됩니까? 그날 걱정할 거 그날로 끝내기 쉬워요?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일과 나의 진로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에너지를 쓰는 거하고 근심, 염려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와 근심은요 닥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또 그 뒤에 있을 결과와 실패에 대해서 내 삶이 떠내려갈 정도로 과도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일어날 인생의 변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준비를 하고 의논을 해야죠.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서 수백, 수천 번씩 시뮬레이션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고 그러다가 스스로 상처받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 그런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일상을 살아도 내 마음은 지옥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삶에 아무리 맛있고 멋있고 빛나는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제시해도 부정적이고 힘들다는 핑계거리만 더할 뿐입니다. 마음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요 마음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심리학자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글입니다. 고난과 전쟁, 천재지변보다 인간에게 더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불안이 일단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면 그때부터 영향력이 너무 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순간과 시간을 불안과 두려움의 압박 속에 살게 된다. 그것이 불안의 힘이다. 무섭잖아요.
한번 불안이 찾아오면 문제는 이번 이 장마에 우리 집이 내려가면 우리 가게에 물이 차면 어떨까? 불안이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장마가 아니라도 불안 때문에 노심초사해서 매 순간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코로나, 태풍, 지진, 경제 침체보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혹시 이렇게 되면 어쩌지, 혹시 저렇게 되면 어쩌지, 근심, 불안, 강박증, 후유증이 훨씬 더 강력한 우리의 마음을 얽으면은 이 올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안정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삽니다. 그런데 근심과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이 압박감은 최고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 만성피로, 강박증, 이름 모를 알레르기,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공황 등으로 병명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다 근심과 스트레스, 그것과의 싸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하지만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으로 살고 있다면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와 그 숱한 우리의 커리어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늘 내 마음 지옥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조정하고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신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한두 가지라도 다 걸리는 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쉼과 휴식을 생각할 때 무슨 물리적인 장소로 어디로 떠나고 시간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예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위해서는 몸뿐 아니라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쉬어야 몸도 쉬고 휴가 가서도 편안해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3절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본문 이하는 마음의 근심,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서로 비교 대꾸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8절에 거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황 설정이 비교 대꾸하고 있어요. 크게 부하고 큰 부자지만 번뇌하면서 사는 것보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고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간장 한 종지 넣고도 서로 사랑하는 게 낫다는 거죠.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가 붙는 그런 상황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해요. 여러분 언뜻 보면 부자냐 가난한 자냐 분을 내냐 안 내냐 그게 포커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든 잘 안 내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 분노를 우리가 안 낼 수 없어요, 인간이. 근데 화를 내도 느긋하게 참고 조절할 수 있는 삶. 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화를 내더라도 느긋하게 참고 조절할 수 있는 삶.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 삶의 자리를 잡으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또 화를 내지 않은 어떤 상황 상관없이 근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휴식으로
휴가를 가고 아니면 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해도 다 그것이 나한테 평안이 찾아오는 기회가 되는 거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심이 없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사일 하다 보면 힘든 일,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날 하루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저녁에 욕 몇 번 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자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져. 하루 자고 나면. 그리고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별것 아닌데도 웃음이 만발하고 떡볶이를 먹어도 맛있고요. 밤낮을 나저리에도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렸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게 안 되고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한 달 여행, 한 달 휴가를 줘도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멘탈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들은 휴지통에 버리듯이 빨리 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음의 근심 걱정을 말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기쁘고 다 보람을 느끼고 다 열매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마음과 멘탈을 주셔야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먹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결국 근심, 걱정, 마음의 평안과 휴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성경이 연결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불확실한 부분이 생길 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불확실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확신은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늘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내신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아니면 피할 길을 내신다. 심플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것도 안 되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입니다. 그 일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미궁에 빠질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이 두 말씀과 또 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주로 붙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은 제 인생에서 숱한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확신을 얻고 그것을 이기고 넘어갔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떠올리면 다시 그때 확신이 되살아나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어떤 불안, 어떤 좌절, 어떤 고통 때문에 멘붕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제 저녁 아니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 앞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평상시 그냥 일반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 가운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어느 날 큐티 가운데, 어느 날 셀모임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근심 불안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말씀으로 오히려 근심 걱정을 다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를 당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 어려움, 힘에 부딪히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수많은 그런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내어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기한 건요, 그렇게 믿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도 모르게 근심이 어느 날 마음에서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걱정을 해본 적 있어요? 숱한 근심이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생각 안 해야지 그러는데 몇 달, 몇 년까지 잠 못 이루게 했던 그런 힘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근심과 불안이 사라져요. 근데 분명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부담도 있어요. 내일 나가서 또 그 일을 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괜찮아요. 마음이 힘들 때 그때는 힘든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괜찮아. 이상하게 잘 될 것 같아. 또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지.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 마음의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의 확신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좋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장소로 여행을 갔다 칩시다. 근데 그냥 가면 불안해요. 근데 딱 내 차를 몰고 내비게이션이 잘 터지는 그런 좋은 내비게이션 달고 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지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요.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믿음, 신뢰를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하나님 믿듯이 잘 믿고 있지? 평상시에 수없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모르는 길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한 경험이 수없이 많고 그것이 쌓여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외딴 그런 길에서도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할 거라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확신 가운데 살면 예상하지 못한 큰 일을 당해도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도 맡기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평상시는 하나님과 담쌓고 살다가 이제 막 일 닥치니까 하나님과 신뢰관계 쌓은 것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몰아치기로 하나님의 신뢰관계를 갑자기 그냥 내 삶에 당겨 놓아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신뢰라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서로를 믿는 거. 쉬운 말로. 그게 신뢰입니다. 좋은 신뢰관계가 서로한테 쌓이려면 평상시 잘해야 돼요. 평상시 서로에게 쌓아놓은 우정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당해도 서로에 대해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서로 멀리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공동체를 기억하고 카톡으로든 그렇게 서로를 기도해주고 교제하면서 또 큐티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평상시에 잘 쌓아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잘 쌓아놓은 이런 신뢰관계 신앙생활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든든히 붙들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아직까지도 팬데믹 유노멀 시대잖아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장 예배 올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여러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큐티 교재를 우리가 또 매달 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현장에 와서 또 사가시고 또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셀리다 디학에서 그걸 또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큐티하고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키는 자립신앙이 돼야 이런 시대를 잘 이겨내고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 내 인생과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넉넉히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신뢰관계로 이길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저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뭔가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생각들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마음의 컨디션과 삶이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죽을 맛이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영적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관계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왜? 나 스스로 내 삶과 신앙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내 믿음과 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관계도 곤두박질을 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죄성이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뢰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잘 믿느냐보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도는 내 모습과 수준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늘 갑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당신의 자녀들이 눈치 보고 내 상황과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갑으로 나오길 원하시고 갑으로 대해주세요. 내 믿음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는 늘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잠언 15장 16절에 18절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이야기했죠. 나머지 두 가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나머지 두 가지는 뭡니까? 사랑하는 관계, 분노를 더디게 하는 삶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리얼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쉼과 휴식을 계획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관계, 또 분노를 일으키고 서로 다툼을 일으킬 상황을 많이 만들면 안 돼요. 그걸 피해야 돼요. 그래야 쉼과 휴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에 왔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쉬면 되잖아. 시간을 줬잖아. 여러분 쉴 수 있는 상황과 관계에 대한 배려도 되지 않은 채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좀 안 돼도 쉴 수 있어요. 여자들은 안 돼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당신은 쉴 수 있어도 나는 못 쉰다. 아, 내가 늘 30년 동안 변함없이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저는 거의 이해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 당신은 집이 쉬는 공간이지만 나는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일과 사역이 시작되잖아. 그렇게 말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 집의 경우는 제가 나가줘야 아내가 쉽니다. 왜? 제가 가사일을 잘 안 돕잖아요. 못 돕잖아요. 여러분 알듯이.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사람은 제가 나가줘야 아내가 쉬는 거예요. 쉬는 것도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달라요. 근데 반대로 남편이 가사일을 잘 돕고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아내가 쉬게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쉬다와 놀다와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가는 효도 관광도 부모한테는 휴식이 될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그게 진정한 휴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이 가족들이 같이 떠나고 가 있지만 마음의 휴식은 거기서 완전히 이룰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뭐 긴 여행을 가면 최면 도리 왜 또 너 결혼하냐 안 하냐 너 진로가 어떻겠냐 또 세대 차이에 대해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일의 연장입니다. 저는 가족 여행은 그냥 결속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휴식은 부모끼리는 몰라. 근데 장성한 자녀들과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 부모 입장과 자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끼리 잘 놀고 잘 쉬고 아니면 나 혼자서라도 잘 놀고 잘 쉬고 여행하는 법을 지금 50 넘어가면서 계속 저와 우리 부부 삶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은 뭐 해야지. 무슨 나이 그렇게 들어서 가족을 뭐 해요? 정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필요한 청소년 어릴 때는 그냥 바빠서 밖에 놀다가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모으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성경적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간혹 집이 쉼과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되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다투고 긴장이 계속되면 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가장 큰 마음의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가 화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정말 우리 삶의 쉼과 그리고 휴식을 주는 그늘이 됩니다. 근데 가정이 서로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면 매일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마음의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쉼과 휴식은요 내 마음을 편하게 마음껏 풀어 헤쳐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관계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피하고 내가 기쁘고 네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백곰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곰 실험. 그게 뭐냐 하면 두 부류의 집단에게
백곰들이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한 집단한테는 절대 백곰의 모습을 기억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다른 한 집단한테는 뭐 백곰이고 뭐시고 어떤 말도 안 해요.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실험이 끝나고 나면 백곰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집단의 사람들이 백곰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한대요. 신기하죠? 네. 여러분, 그게 백곰 실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근심,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빠져나려고 할수록 더 근심, 걱정, 불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 안 닮아야지, 나는 저 사람 안 닮아야지, 나는 이 사람 안 닮아야지, 그렇게 욕하면서 배운다잖아요. 더 쉽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내가 내일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으로 잠자리에 들면 어떻습니까? 잠이 더 잘 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2-3시간 더 잠이 안 와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해야지, 그런 부담으로 사장님 앞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런 부담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되려 실수를 더 많이 연발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뤄야 돼, 이 일은 반드시 해서는 안 돼, 강박에 짓눌리면 결과는 오히려 기대와 정반대로 갈 확률이 훨씬 높대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삼성이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투수가요, 요 2번 타자 다음에 3번 타자가 정말 강타자잖아요. 그럼 2번 타자를 잡아야 돼. 근데 신기하게 그 2번 타자한테 볼넷을 많이 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타자를 꼭 잡아야 그 다음 강타자까지 안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서 더 볼넷을 많이 주더라고. 저는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했어. 근데 책에서 백곰 실험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일 잘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즐겨야 돼요. 근심, 걱정의 반대말은 걱정하지 않는 것,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통찰을 보면 쉼과 휴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마음껏 풀어 헤쳐 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원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될 수 있는 한 피하십시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시는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쌓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좋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편한 사람들과 내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고 쌓였던 피로가,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편해야 진짜 휴식입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이 편해야 진짜 휴식이다. 오늘 그런 휴식이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